날씨가 참 춥습니다. 너무나도 추운 날씨이지만 그 날씨를 뚫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하나님과 약속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2016년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2016년 우리 기도 11주 운동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일에 하루, 한 달에 3번, 1년에 36번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함께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2016년 음성중앙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자 동시에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16년 한 사람이 한 명은 전도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해서 한 영혼 데려오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가 좋사오니에 머물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 주위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2016년 전도할 영혼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전도할 영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6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2월까지 먼저 전도할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가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고 전도하자고 하면 전도하고 사랑하자고 하면 사랑하고 좋은 말만 하자고 그러면 좋은 말만 하고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6년 기도하고 전도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많은 영혼들이 음성중앙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음성중앙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집 문 앞에 서서 그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다시금 문을 두드립니다. 또 대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또 두드리죠. 역시나 대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 아무도 없나 보다 생각하고 문틈으로 전도지를 밀어놓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 그러자 한참 만에 문이 열리면서 얼굴이 헌상곱게 생긴 아마 저처럼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탁 나와서 쏘아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도대체? 그러자 이 전도자가
깜짝 놀라서 몹시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세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 이 전도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하고 그 전도지를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그 전도지를 낚아채듯이 받아들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 전도자가 전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낮에 만났던 그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제발 빨리 우리 집으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 이 전도자가 급히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전도자를 자신의 집 안으로 들이면서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그를 자신의 방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 방에 들어가 보니 천장에 밧줄이 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지요. 낮에 이 전도자가 문을 두드릴 때 이 사람은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밧줄을 걸고는 목에 밧줄을 막 걸려놓은 순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저 문 두드리는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죽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이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 만나보기나 하자는 생각으로 방에서 나와서 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습니까? 전도지를 받게 되었지요. 이 사람은 이 전도지를 받고 방으로 돌아오면서 그 전도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전도지를 읽었을 때 그때 감동을 받았고 그 전도지를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죽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그 사람이 죽으려고 했던 순간 전도지 안장으로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이 전도자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마치 죽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문제 해결책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부모가 아들을 죽여서 냉장고에 시체를 토막내서 유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시체를 토막내기 전에 함께 부부가 그 옆에서 치킨을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세상이 약해져 갑니다. 점점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린 아빠가 곰 인형을 안고 자고 있는 딸을 그리고 아들과 부인을 망치로 죽이고 자신은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인의 사업이 힘들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다 죽으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도저히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생활고에 못 이겨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살은 매우 위기적이고 남을 힘들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 자살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이 있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전도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베드로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그러면서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그리고 참생명을 어떻게 얻는지를 발견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전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아침 못 드시고 오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힘이 없죠. 한번 이렇게 막 힘차게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뭐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끝까지 안 하십니다.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전도의 법칙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어조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전도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할 수 있는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사도 바울은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전도라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벌써 다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전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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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지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넬료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죠.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 유대 땅에 파견된 인물이 바로 고넬료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가 유대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게 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서 베드로를 청할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에게도 이 사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부정한 짐승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짐승이 든 그릇, 그것을 내려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십니까? 사도행전 10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이미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라고 결정을 하느냐라고. 이 환상이 어떻습니까?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환상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을 해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청하게 되죠.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으로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초청에 쉽게 결정을 내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되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 정하다라고 결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정하시는구나라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전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비두니아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성령,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마게도냐로 인도를 하시죠. 마게도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배를 타고 유럽 땅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의 첫 땅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죠. 평생 가보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분명 성령이 기록기를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전도의 문, 말씀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문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는 간단하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이 닫혀버리면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극렬히 반대하며 대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은 복음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전도의 문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충성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그 전도를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힘써 기도하자.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성도들과 동역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뭘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좀 기도 좀 해달라라고. 그러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전도하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은 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전도를 위해서 속히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쉽게 말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과 간수들이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의 힘으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음성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부탁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 부탁은 자신의 안락이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2016년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어야 한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참 많이 읽지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오늘 말씀에 보니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무엇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까?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곧 복음의 비밀이며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 즉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 사람들은 헬라 사상과 철학에 얽매여 있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어두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감추어진 비밀인 복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비밀을 받은 사람들로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나 학문이나 과학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그리스도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그 구원의 비밀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왜 비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이 복음을 왜 비밀로 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비밀로 해놓았다라고. 복음은 누구나 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아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밀을 알게 되었고 믿고 깨달아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 역시 어떻습니까? 과거 사울로 있었을 때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계시를 깨닫고 변화되었죠. 예수님을 알기 전 사도 바울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출신 가문이 너무나도 대단했지요. 율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열심히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완악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이후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그가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게 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후로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비밀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2016년 진실 음성교환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해야 됩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는 누구에게나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세상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다름질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든 말든 구원받든 말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이 가슴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한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 가까운 우리 음성을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화율이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누가 일꾼입니까? 바로 내가 일꾼이다라는 것을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일꾼이다. 그래서 일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일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전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더 깨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2016년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모든 영혼들, 그 영혼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전도자로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그래서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진실로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됩니다. 2016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음성중앙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아버지 일꾼이 없다라고 합니다.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꾼들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5장